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 인격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믿어준다고 해서 그 은택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아무리 육신으로 한 몸 된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는다 한들 그 자체가 불신 배우자를 구원하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제 아무리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다 한들 그 자체가 불신 자녀를 구원하는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또 심판에 있어서도 소위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진리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러죠. 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아담과 우리와의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어떤 일반적인 연대 관계와는 다른,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신비한 연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원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은 죄는 아니잖아요. 분명 아담의 죄인데 그 죄로 인해서 아담 아닌 모든 인류가 함께 죄를 지었다,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에스겔 18장 말씀에서도 보듯이 뭐예요? 단순히 아버지 자식 간에는 이러한 죄악의 되물림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럼 뭔가, 그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언뜻 보기에 여기엔 모순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일반적인 아담과 우리 사이의 연대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연대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연대라고 한다면 해법은 뭐예요? 원죄를 부정하는 거. 그죠? 이게 이제 하나의 해법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해법은 뭐예요? 아담과 우리 사이의 연대라고 하는 건 그런 일반적인 종류의 연대하고는 차원 다른 그러한 연대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해법이 다 가능하겠습니다. 두 가지 해법이 있어요. 물론 이제 또 다른 해법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원칙이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원칙을 바꿔버린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원죄를 부정하겠다, 원죄란 그래서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버리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 4세기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지 우리의 죄로 그렇게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떤 게 무력화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대속의 개념도 사실상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각 사람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제대로 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원죄를 부정하는가?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로마서 5장 말씀에서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가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할 때에 이게 지금 각 사람의 개별 범죄, 그러니까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죠. 성경은 분명히 원죄를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펠라기우스 정말 이 주장처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감히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한 행위를 내세울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이미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한 행위를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원죄를 부정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우리 사이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종류의 연대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특별하고 신비한 연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깊고 심오한 신비한 관계가 아담과 그리고 그 인류 안에, 그 자손 인류 안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바로 그러한 깊고 심오하고 신비한 관계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관계 속에서는 죄의 대물림이란 없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타인의 죄를 대신한다는 게 단순한 관계 속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어요? 죄도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 거, 대물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관계 속에서는 그 죄를 대신한다는 것도 사실은 가능한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셔서 라고 하면 이제 할 말은 없는 거지만, 근데 이제 사단이 아마 손들고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과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건 불공정합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셔야죠. 왜 잣대가 다릅니까? 이렇게 아마 얘기할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믿어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작동한다라고 말할 땐 단순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사단이 반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본 바는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정말 신비하고 깊고 심오한 하나됨의 관계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에요. 이것이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바로 의미인 것인데, 로마서 6장 3절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자는 신비한 연합이, 하나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연대가 아니라 정말 신비한 하나됨의 그런 관계로서 지금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어떠한 이 관계와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한 몸됨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됨인 거예요. 따라서 이 특별한 신비한 관계 속에서는 대속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로 전가되는 것, 또 반대편으로는 주님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신비한, 너무나도 깊고 심오한 하나됨의 관계인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나눈 진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러한 구원, 주님과 우리가 정말 신비하고도 강력한, 너무나도 친밀한 하나됨의 그러한 그 내용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포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내포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과 하나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도 하나가 된다는 공동체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비한 관계가 주님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 생성되게 됐어요. 이를테면 이거잖아요. 전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부 서로 만나게 됐어요. 서로를 볼 때 예수님 떼놓고 보면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뭐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하나가 되었고 그도 그리스도와 신비한 하나가 되었으니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신비한 하나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결론이죠. 너무 자연스러운 결론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부르느냐 할 때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다. 이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정말 신비하고도 강력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 설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이 땅에서의 어떤 혈연관계를 부정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소중한 친밀한 관계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진정한 그런 관계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됐죠.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무슨 취사 선택상 옵션 사항이 전혀 아닌 것이고 우리 각자가 받은 개별적 구원의 논리적인 결론이면서 무엇보다도 성경이 분명하게 교훈하는 바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니까요.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성경이 여러 군데서 반복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 한 몸 된 교회의 필요성과 정말 그 강력함, 하나됨은 이 정도면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을 두고서 종종 우리의 몸으로서 비유를 합니다. 몸으로서 비유를 해요. 아마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이 몸과 지체의 개념이 교회를 가장 근접하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분리할 수 없는 생명체로서 하나잖아요. 하나. 마치 그와 같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몸에 이제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 하나의 생명체, 그 하나의 신비한 그 하나 중에서의 이 각각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우리 개인이 이제 그 몸의 지체로서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도 오늘 말씀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를 이 머리이신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바죠. 근데 특별히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요 그 몸의 지체다라고까지 더 풍성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한 몸이 됐는데 또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마치 똑같이 붕어빵처럼 지금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단일성 그리고 통일성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또한 동시에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지체라고 하는 다양성을 함께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치 우리 몸과도 같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단일하고 통일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체로서 다양함이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예수님 믿으면 다 똑같아질 것 같아 보이지만 다 똑같아지지 않는 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은사나 재능 여전히 다양해요. 우리의 어떤 기질이나 성품 여전히 다양해요. 붕어빵은 아니에요. 또 붕어빵이 돼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몸에 지체를 두신 것처럼 우리 안에 다양함을 그 안에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아마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저는 이러한 다양성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붕어빵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존재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보면 그래서 부활 때를 이제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상급의 측면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정말 여전히 다양한 그런 지체된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한 몸이에요. 그러나 지체로서의 다양성이 있다. 오늘 6절 이하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서 지금 그 몸의 지체로서의 다양함을 이야기하죠. 은사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 보세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지금 이제 어떤 은사 목록을 얘기합니까? 한번 쭉 보세요. 6절 이하를. 자,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7가지 이제 은사 목록을 나열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7개의 지체를 지금 언급하는 것과도 같이 그렇게 7가지의 은사 목록을 나열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7개밖에 없는 거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이 7개의 지체만 있는 거냐? 7개의 기능만 있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소위 은사장이라고 부르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은사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심지어 은사뿐 아니라 직분과 사역도 다 성령의 나타내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을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함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말씀이 은사의 전체 목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그럼 다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말고 또 몇몇 구절에도 이제 은사가 나열되어 있는데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은사들만 지금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은사들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은사만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학자들이 많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대표적으로도 헤르만 바빙크나 안토니 후쿠마, 존 프레임 같은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적인 어떤 달란트 이것도 이제 하나의 또 은사인데 지금 성경에는 이제 그런 게 나타나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교회 한 지체로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의 한 목록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말씀 딱 읽었는데 나는 여기 아무것도 없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거나 그렇게 좌절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흥미로운 것도 뭐예요? 우리가 은사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떠올려요? 은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방언, 그죠? 예언, 이렇게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이 은사 목록을 보세요. 물론 예언이 나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어떻습니까? 보시면 이것도 은사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평범하게 보이는 그러한 이 기능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어요. 섬기는 일. 이게 섬기는 일이 무슨 은사예요? 섬기는 일이 은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보니까 세상에 섬기는 일이 은사라고 또 기록되어 있네요. 오히려 오늘 로마서 말씀 보니까 방언은 오히려 안 보여. 고린도전서에는 물론 보이지만 오히려 방언은 안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 오랫동안 오순절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교단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교단의 단점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은사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좀 심어줬어요. 마치 방언이나 어떤 예언이나 이런 것만이 무슨 은사다운 은사처럼 오해하게 생각을 한 거죠. 전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보이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몸의 지체로서 내게 주신 은사로구나. 너무나 귀한 은사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서로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지체가 정말 다양하고 그 기능이 서로 다른 것과도 같이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사 간의 우열을 그럼 나눌 수가 있는가? 아니, 우리 몸에서 그 우열을
그 지체의 우열을 나눌 수 없잖아요. 예컨대 제가 어렸을 때 눈이 많이 아파서 눈의 소중함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눈이 소중한 줄 알아요, 저는. 자, 그렇다고 눈이 최고야. 몸의 모든 지체를 그래서 제가 눈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눈이 최고니까 눈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밥은 어떻게 먹어요, 제가? 밥은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냄새를 맡아요? 아니,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간의 어떤 우열을 나눈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완전 비정상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다소간의 은사 간의 우열이나 우쭐함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 은사를 두고서 자기 잘난 체를 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열등감에 좀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은사 경쟁을 심지어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주는 것은 각기 다른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으로 몸이 전체로서 잘 작동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목적이 그렇습니다. 전체 몸을 위한 거예요. 전체 몸을 위하지 않는 기능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은사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어떤 이에게는 이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저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 그 기능을 잘 발휘하게 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 주고 사시는 교회를 잘 세우게끔, 그렇게 유익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진데 우리가 서로 은사를 비교한다든지 경쟁한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이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먼저 잘 깨닫고, 내가 몸의 지체니까 지금 내게 분명히 기능이 있겠잖아요. 그 은사를 잘 깨닫고, 그리고 그에 걸맞게 열심히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몸이 유익하도록, 교회가 유익하도록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해를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측면에서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대로 잘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겠지. 내게 이런 직분과 사역을 맡기시는 데는 뜻이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한 달한테 받았다고 해서 한 달한테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와 직분과 사역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어떤 저절로 어떤 것이 발휘되고 어떤 열매를 맺는 형태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절 이하 보세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보세요, 지금 같은 말을 좀 반복해서 하고 있죠. 왜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이렇게 은사를 나열해도 될 것인데, 그런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받은 은사에 대해서 먼저는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내용도 있는 것이에요? 이거 묵혀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것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묵혀두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것으로 나는 왜 섬겨야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 또한 귀한 은사요 달란트인 줄을 알고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나갈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제가 제자반 공부할 때 착하고 유능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주님이 유능한 종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이미 주인은 기쁜 거예요.
네가 충성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유능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은사를 유능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연결짓지 마시고 은사를 활용하라는 주의 말씀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주님이 충성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래, 잘 감당해야겠다. 내게도 은사가 있지. 내게도 주셨어. 내게도 직분이 있고 내게도 사역을 주셨으니 내게 맡겨주신 것 주님께서 은혜대로 주신 것이니 내가 잘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면 자, 이러한 은사의 이 작동, 이 활용 원리가 있느냐? 자, 은사의 활용 원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있죠. 뭐예요? 사랑. 사랑이 바로 은사의 활용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교회는 사랑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눌 때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할 것인데요. 오늘 이 은사 목록과 더불어서 은사 목록에 뒤이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할 때 은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활용돼야 된다. 사랑으로 작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이 소위 은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3장이 그 다음 무슨 장이에요? 소위 사랑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분리된 내용이 아니에요. 12장은 은사, 13장은 사랑 이런 내용이 아니라 12장의 은사 목록을 이야기해놓고 그 은사가 어떠한 원리로서 활용돼야 되느냐, 작동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바로 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두드러지는 은사이고 아무리 역사하는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를 가져와 봤어요. 교독합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3절 같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방언, 예언, 구제라고 하는 정말 두드러지는 은사들과 역사하는 은사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은사의 바른 활용 원리다. 작동 원리다. 또 다른 은사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사들은 사랑으로서 역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서 우리가 주신 일을 감당을 할 때에 반드시 사랑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관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정말로 신비한 한 몸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도 그러한 신비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몸의 유익을 위해서 또 주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구나. 내게 그래서 은사를 주시고 내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만족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시는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